이 시간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들으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쫓기기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암의 근원도 혈관의 더러움도 치유하시고 고치는 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2022년 이 첫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말씀의 들음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저 앞에 있는 저 같은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과 제주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또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지금 온라인 통해서 저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을 이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사고와 사건과 위험과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전쟁에서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간 예배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이 방금 고백한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2022년 첫 주일부터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적은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사도들이 실직하고 넘어져서 오갈 데 없을 때 그는 갈릴리에 있는 자기 배로 모아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으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들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그 놀라운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그가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처럼 2000년에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결단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이 생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그의 영의 고백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과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서시스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들은 혹은 모든 성도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2년 새로 시간 여러분에게 다음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나의 거룩한 나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믿기만 하면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된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이런 편지 쓰기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행동은 1등이었지만 실족하는 것도 1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내일 당장 아니죠. 오늘 이 밤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막아주시고 전염병 있는 곳에 가면 전염병을 물리치기도 하시지만 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고 이미 선포되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보다 예수님 말씀한 영광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끊임없이 반복한 이야기가 내가 죽어야만 너와 너희 인류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시 육신의 질병이든 문제든 삶의 모든 고통들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정말 믿으면 죽은 자도 살며 병든 자도 고침받으며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들도 치유받으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까지 1년, 2년, 수십 년을 끌고 와도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막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계속 은혜와 고백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계속 선포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멘 하셨죠. 저는 제가 성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예배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고백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말씀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광신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광신도가 되는 것은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너무 크게 되면 내 의지가 너무 크게 되면 혹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면 불편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데 이게 그냥 순간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 베드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갔다가 여종에 걸렸죠. 넌 예수님 따르는 갈릴리 종 아니냐? 나는 절대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2번째 부를 때는 또 그렇게 하니까 나는 죽어도 모른다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맹세하는데 저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2000년 지난 지금 첫 주일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영어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누린 사람 누구냐면 거듭난 겁니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 그럽니다. 아시는 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내들은 공회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투표를 하지만은 이 의원이 되는 것은, 회원이 되는 것은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 삶에 자기 민족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자꾸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앞을 보지 못하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면 아멘이 잘 나오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리에 종양이 있어 평생 불구른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눈에 종양과 염증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 낫게 되고 우리 혈관에 흐르는 수많은 악한 질병에 그런 데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치유받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단순합니다. 앞에서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들 저에게 특별한 은혜보다는 선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직분을 주셨지만 정말 저도 성도일 때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삶에 빈궁했습니다. 목회한다고 했지만 그 누구 하나 저에게 책값 주고 등록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 대신에 오랜 세월 일을 하고 빚을 내어가면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저같이 목회자 가는 길도 있지만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지만 되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감히 저 같은 위치가 비교할 수 없는 유대 땅 이스라엘 중에 탁월한 지도자였고 권세가였고 경제가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읽고 공부하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은 놀랍고 대단한 분이고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나라꼴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비록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에 제일 상석에 앉아있지만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로마의 압제와 세리들의 그 악한 착지에 볼 때 수많은 불법한 자들이 휘두르는 그 몽둥이가 칼을 볼 때에 참된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 마음에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백성과 국민 아픔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아비와 어미로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죄도 사하시지만 이 땅에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암흑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고 권능을 베푸사 축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도 압니다. 믿음 생활했고 간혹 기적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형통해서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고통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의 백성들은 왜 이랬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나라 걱정하고 백성 걱정하는 것처럼 참된 부모는 자식 걱정하고 동료들을 걱정하고 형제를 걱정하고 부모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백성을 향한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고도 볼 수 없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힘을 가진 권력과 돈을 가진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셀까요? 하나님보다 힘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로마 앞자리에 있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자기 중심에는 이게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백성을 위하여 세워진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이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끄러움 어디 시작됐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부끄러운 사람을 봅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죄송해서 그럴까? 미안해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정부나 과거의 정부나 어떤 정부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이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5년 임기 중에 거의 3년을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고 그들이 위로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해 시작 때도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고 수많은 정치 다가올 때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말한다고 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 단 하나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거하는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서 아래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말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 나이가 늙어서 지금 죽었다가 또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중의 어미의 안에 있는 물 가운데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아세례든 어른이 세례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세는 뭘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세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제도를 넘어서서 그 안에 임재하고 역사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불세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세례, 성령세례, 어린아이, 초신자 외에 안 받은 분들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으며 물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5절에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여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경에는 늘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있어서 현세에 빠지거나 내세에 빠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독히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 때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병든 자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가족들 중에 누군가 정신적으로 눌리고 아파하는 병명들이 조울증부터 우울증까지 수많은 질병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인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것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건강과 물질과 생명들을,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금고도 아니고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해도 주님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쁜거리며 지나가고 혹은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누가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은 불현듯 나타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닌데요. 내가 지금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예배드리며 헌금하며 봉사한 줄 모르십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창고가 여러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처럼 세리처럼 돈을 착지해서 로마 황제에 갖다 바치는 거거나 자기 배를 배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찮고 어렵고 부담되지만 새해 시작할 때 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못하면 못한다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잘해도 자랑할 게 없지만 못해도 부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다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라고 베드로를 가르치셨는데 오늘 베드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첫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미암아 영원토록 여러분 저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선교사나 목회자나 저와 함께 동행하는 기름 부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뭐라고 했냐면 나의 거룩한 나라며 믿으시면 아멘. 나의 소유된 백성이며 내가 세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기 때문에 용서받고 믿기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가면 이 하늘의 유업, 하늘에 여러분 쌓아놓은 축복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하고 이것이 내려와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데 이 복을 새해에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기를 그리고 많이 베푸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언제까지냐? 5절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예수 믿고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 때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심판받을 것 같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징계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불같은 연난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잘못 믿어서 잘못 깨달아서 앞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나 부흥사들이 은혜 안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겁을 주게 됩니다. 물론 계시록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5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정말 제주 와서 아름답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유동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제주도입니다. 저만큼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오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밀하게 오시지만 정말 지치고 낙담해서 영적 재충이 필요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그때만 어떻게 할까요? 와서 떨어지시고 2m 떨어져서 죄송한데 밥은 못 먹을 것 같다고 가서 PCR 검사받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붙들고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쉽게 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미혹하고 욕심이 생기고 감정이 상할 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성령께서 역사할 유일한 힘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과 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했지 너희가 기술과 능력과 어떤 테크닉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을 아이들의 진로를 이야기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어떡할래? 내가 오늘 밤에 네가 그렇게 믿고 사는 남편, 내 주위로 쓰러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네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는 네 자녀들을 내가 상처 주고 아프게 데려가면 어떡할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말미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보호받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녀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업들이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하게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쩌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 참 많습니다. 양훈 집사님이 치유받고 있고 3.6cm 암의 종양이 1.6cm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여러분 잘 모르는 분 중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수술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사화복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내가 너희를 돕고 치유하고 은혜 베풀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복의 은혜로 시작하는 연단되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천국이 큽니다. 우리 유업이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천국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 땅에 흘러와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소상원들이 법적으로 추정하고 헌법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주 땅에 500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자립하고 되어가는 교회는 한 7%,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최저 생기를 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어서 부업을 띄고 사모님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교회를 썩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인생을 미래를 자녀의 미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사이비도 있습니다.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단 대다수 교회들은 특별하게 교만하거나 악하거나 하나님의 직분을 직업의 도구로 삼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주의 종들은 늘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합니다. 교인을 매간 매직하지도 않고 교인들을 향해서 보증서를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말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장로님 찾아가서 애 등록금 달라고 하고 애 생활비 달라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처럼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 가정을 선교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왜 없겠습니까?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보호받는 저도 시험이 많은데
하물며 세상 권세 그 위에 있는 하늘의 공중것을 잡은 마귀가 정말 굶주리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다니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기뻐하도다 합니다. 왜요? 하니까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이 쓰임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30배, 60배, 100배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천국 갈 때 나 너 모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 제주도 가라. 회개하라, 안동에서 예배만 드려라. 회개하라,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하라. 회개하라, 어떤 NGO 단체에서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면 은사 따라 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불화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받지도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50대 이상 그래야 됩니다. 돌아갈 날이 훨씬 짧습니다. 돌아갈 날 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나온 줄 믿습니다. 남은 날도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요. 내 아이, 내 가족에는 넘치게 주지만 못했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1년 내내 불같은 연단이 와도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견뎌내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정건같이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용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실컷 따라다니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여러분과 딜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은 그 제일 작은 걸 보시는 것이지 한 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만 주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누가 책망받습니까? 한 달란트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악한 채권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분,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말씀합니다. 너에게 불같은 연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마지막에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 물론 종말 때 나타나시겠지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작년도에 애썼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속상할 텐데, 지칠 텐데, 소망이 없을 텐데 애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란다. 힘들어하지 말고 내 손을 꼭 잡으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란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 것이란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칭찬으로 은혜를 들리시 축복합니다.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하나님 나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은혜 같지요? 교만한 겁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가 거룩한 거지만 악한 율법을 넣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자꾸 해야 되는 강박한 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내팽이 치다가 대형교회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병들다가 노후에도 자식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 분쟁하는 걸 보다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비록 부족과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 그리고 유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친 걸 하나님이 제하여 주실 거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없는 교육, 예수 없는 배려, 사랑, 축복들은 다 망하게 합니다.
다시 우리 2022년 이 처주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이고 배우자들에게도 오직 모든 구원과 영광의 주인 되시는 권세 가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잠을 1시간 2시간 못 잤고 오늘 많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로또 걸릴까요? 아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세상에 말하는 정말 최고의 좋은 직장을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몰라서 내 삶을 몰라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환경, 여건, 상황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옮기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잠시 방황했습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감정에 쌓였습니다.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롭고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조차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칭찬하며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데 어떤 기쁨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2022년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 코스가 어디라고요?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이유, 믿어야 되는 이유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육체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의사들이나 건강학자들이 이것저것 하면 몸이 좋아지고 좋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기력 정도지 진짜는 뭘까요?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생명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고요? 뇌에 있다고요? 우리의 어떤 혈관 상태? 우리의 지방, 내부 지방? 건강의 뼈마디에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축적하고 묵상할 때에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했더는 복 있는 자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결론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님만 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영원한 대가 유지되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예언까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이 누굴까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막내가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스라엘 말의 막내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카톤이라고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물을 먹는데 이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컵을 찾을까 안 찾을까요? 나 안 됩니다. 그 컵 아니면 내가 설교를 못하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냥 어떤 권사님께서 이 컵을 바꾸고 있다고 감사는 받았습니다. 그 앞에 컵은 뭐라고요?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비판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반항하고 타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며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한 말씀 듣습니다.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안덕교회가 그런 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걱정, 염려, 상황, 판단, 현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2022년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너 불같은 연단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받겠습니다. 저는 못 받지만 하나님 저를 이끄시면 저는 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안 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주님이 보호하실까요? 주님이 보호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땠습니까? 불무불을 태웠습니다. 평상 지나면 보통 태웠는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겁을 줍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 외에 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불속에 잡아넣겠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야, 7배로 태워.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는데 불을 가까이 간 병사가 온몸 타 죽습니다. 그 속에서 3명을 확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는 4명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갈 때 들어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이들이 보내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마귀 권세도 우리 아이들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을 뺏어갈 수 없고 아내와 부모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 지식을 이제 다 버리십시오.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지 결코 어떤 누구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세월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네 살아온 연수가 너무 힘이 들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작년 한 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야곱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짐들을, 고통들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이는 그 상을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의 은혜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